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아합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군사적으로 많이 강력했어요. 모압도 치고. 그런데 그래서 이 모압이 이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도 통치하다가 이제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2년 통치를 하다가 죽어요. 하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2년 만에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다시 또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호람인데, 이때 이제 모압이 이렇게 조공을 바친 걸 배신을 해요. 이제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로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여기 한번 보면 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앞에 위에 제가 이게 정리를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는데 그다음에 그 아비 아하시아와 같지 않았으니라고 했는데 그 아비 단어를 빼야 됩니다.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아비가 아니고 형이에요, 형. 그래서 이 여호람이 2년 만에 왕이 된 지 악을 행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다시 왕이 된 거예요. 여호람이 왕이 된 그러니까 형제가 왕이 된 거예요. 아합의 아들 큰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시 왕이 됐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일찍 죽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도 여호람도 악은 행했는데 그 아합이라든지 아시아만큼은 죄를 덜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은 덜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래 악을 더 짓는 사람이 있고 덜 짓는 사람이 있고 선을 더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달려간 자에는 그 달려간 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 그만큼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선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하나처럼 이 여기서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3절 한번 보시죠. 3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 북이스라엘 얘기 나오면 항상 그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나와요. 항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벌써 이 열왕기 상을 얘기하면서 한 2, 30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초대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 왕이 지은 가장 큰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앞을 한번 봐주세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을 이렇게 가르면 이쪽이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이쪽이 남유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도 그러고 신명기에도 그러고 너희는 최소한 모든 지파들이 각자가 전부 자기가 있는 곳에 동네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있지만은 그러나 1년에 3번은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도 이 중간에 막혀져 있는 쉽게 말하고 여기에 이렇게 경계가 있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있는 국경선을 넘어와서 남쪽 유다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가서 예배를 1년에 3번씩 드리고 그렇게 짐승을 끌고 가고 그러다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저 여로보암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에 있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로 합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시하고 북쪽에다가 2곳에다가 이 성전을 지어요. 첫 번째는 베델에 짓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저 단에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마리아 가까이 있는 그림심산에 지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사장들도 전부 다 남쪽 유다로 다 가버린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야 누구든지 제사장 할 사람 손들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제사장 다 시켜줘 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 제사장을 만드는데 자기들 맘대로 레위인처럼 이 제사장을 세우고 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것이 여로보암의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들은 왕이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국경선을 무너뜨리고 너들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전부 다 자기들의 왕위가 이렇게 무너질까 봐 심히 걱정스러워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여호람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고 제사장들도 그대로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그 죄를 그대로 따라갔더라.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이게 이제는 전통이 돼서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통이라는 것, 간습이라는 것, 습관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성경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면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의로운 게 아니고 좋은 간습과 좋은 습관과 좋은 그런 풍습이면 좋은 거지만 성경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모압의 왕 메사가 이제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어린 양털 10만 마리의 양털과 그 다음에 또 일반 양털 10만을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안 받죠. 아합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안 받죠. 그래서 이제 안 바치고 나니까 이제 여호람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 왕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나라가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여호사밧의 왕위가 견고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압과 암몬 그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군대는 그 당시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의 왕은, 남쪽 유다 왕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 쉽게 말하면 망하기 일보 직전일 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 도와줄게. 이번 전쟁은 너에게 있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하고 찬송 부를 때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송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여호사밧 시대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전쟁 감당할게 했더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한테 물었어요. 이제 선지자가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성가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 트럼펫도 불고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라,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전쟁은 제일 앞에 누가 보내야 돼요? 방패부대를 보낸다면 제일 앞에. 왜? 상대방이 활을 쏴고 불화를 쏴고 하니까 그 화살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 화살을 막으면서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는 항상 뭐냐면 방패부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방패부대가 아니고 찬송하고 악기 가지고 퉁소 치고 북치고 하면서 찬송하고 나가면 상대방이 활을 쏴면 살아요,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그 말에 동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조 못 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 동조를 못하고 난리 날 때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앞에서 크게 소리 질러요.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게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 막 흔들리는 군인들, 믿음 없는 군인들한테 쐐기를 박아요. 하나님 믿어봐라, 견고해진다. 선지자 말 들어봐라, 형통하다, 문제 안 된다. 그러면서 독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해야 할 때 그 말에 다 흔들려.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그리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막 떠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 때 그 말을 다 따라갈 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처럼 진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도록 해줘야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가정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뭡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따라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결과를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가정에도 축복해주고 생활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려워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저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조용해진다. 그러면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망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바보짓을, 세상 사람들은 거의 80% 이상이 그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딱 서가지고 그 반대하고 그 마음 흔들리는 사람에게 아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선지자 의지해라. 바보같이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잠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앞에 딱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송을 하고 피리를 불고 퉁소를 치고 하프를 치면서 찬송을 하면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에 쫙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대가 그 찬송 소리를 듣고는 전부 다 뭐냐면 혼비백산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찬송 소리가 모압과 암몬 백성들에게 북을 투치고 피리를 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들을 때는 북치고 막 피리 불고 난리 피우고 오는 이 소리가 애굽의 말발굽 소리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소리는 애굽 군인들의 소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모압 백성들이 듣기에는 반대로 들리게 해서,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군대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 애굽에게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몰고 와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한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는 다 죽는다 하고는 그들이 서로 칼을 빼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빨리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송 소리를 하고서 계속 적군으로 가는데 화살은 안 나오고 조용한 거예요. 가봤더니 막 사람들은 전부 널브러져 죽어 있고 다 도망가 버리고, 거기 있던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쟁하면 전쟁만 하는 거, 칼 있고 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거기 가면 그들이 먹어야 될 쌀들, 곡식들, 이런저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금과 은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는데 4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 여러분이 바깥에 그냥 널려 있는 것들을 4일 동안 금을 줍고 4일 동안 옷을 줍고 4일 동안 이렇게 생필품을 줍는다 그러면 4일 동안 그렇게 주면 평생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널려 있는 거 금도 줍고 은도 줍고 옷도 줍고 하면 한 시간만 옷을 주어도 평생 입을 옷 줍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돼서 더 이상 이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견고해지고 튼튼해진 축복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요. 그래서 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도 여호사밧들한테 여호사밧 우리 함께 전쟁하자.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전쟁에 가요. 그때 전쟁에 나갈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또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선지자 없냐? 이번 전쟁에서 이기는지 지는지 하나님의 선지자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이 아시아 선지자를 찾아가 마사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렇게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제 여호람이 또 전쟁을 하는데, 오늘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쪽 밑에 있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으로 가는데, 여호사밧한테 물은 거예요. 여호사밧 어디로 가면 좋겠냐? 전쟁을 가자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데도 평양을 통해서 갈 거냐? 그 다음에 또 철원을 통해서 갈 거냐? 아니면 금강산을 통해서 갈 거냐? 북쪽으로 가는데도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니 광야길을 간다. 에돔 광야길로 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 가는데 7일 정도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도 물을 못 먹고 말들도 물을 먹어야 되고 집 나르는 나귀들도 그렇고 다 물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있냐? 어디 선지자를 찾아라. 선지자.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신하가 하는 얘기가 누가 있냐면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갔더니 그 나라가 형통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던 아합 북쪽의 아합 왕도, 그 아들 오늘 여람 왕도 누구를 만나니까 여호사밧 왕을 만나니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찾아가자. 그 선지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도 못 섬기게 하고 말이지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있고 금송아지 우상들이 있고 바알이 있고 아세라 목상들이 있고 그 선지자들을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왕,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호람이 엘리사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뭐냐면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방법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고 저렇게 하면 잘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꼭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합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서 그렇게 정말로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오늘도 그 아들도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도 또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선지자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이 범죄함을 그대로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못 섬기게 하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